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헛된 말에 빠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 출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그 말에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고, 저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누가 또 그 말 해서 그 말 사람들이 듣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 말이 많다고 하는 걸 일단 전제를 하시고,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이동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복음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또 이제 그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은 떠나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보내서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이때 이제 그 말씀으로 이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태동을 보게 되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청산하지 않은 가운데에 나도 한번 가서 보자. 아무개 갔는데 나도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우상 숭배 계속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그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은 유대인들도 교회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를 그대로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복음하고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예수님이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제 완성이 되어졌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아직도 그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할례 받을 필요도 없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이단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주주의 이단도 있어요. 또 이제 율법주의를 계속 붙잡고 오면은 또 그것도 이단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러한 이제 그 구성원들로 인해서 또 이제 하는 말들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말에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받고 거기에 혼돈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떠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헛된 말로 되어지는 얘기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그러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도 변론에 빠지는 그러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청결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거 버립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떠나야 되는데 거짓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이제 그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복음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복음 아니면은요, 절대 해결 안 되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 참 교훈의 이 말씀이 계속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보다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믿던 그 방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냐?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은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영적인 사실은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경건하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범죄하는데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남색을 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동성에 빠지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완악한 그러한 범죄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듣기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교훈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복음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윤리도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칭찬을 하고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윤리도덕을 잘 지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윤리도덕을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윤리도덕을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본주의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삶도 인본주의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참 교훈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요, 겉은 번지르르하다 하더라도 속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유대인에게 나타나는 근본 문제에 걸린 사람들의 또 모습이 있어요. 자,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면서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주의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바울이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전에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비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박해를 하고 폭행을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 복음을 못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뭐를 했어요? 네, 죽이는데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종교생활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게 되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는 열심이 특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빠진 열심, 복음 빠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열심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니까 바울이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뭘 하느냐? 복음을 막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못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느냐? 말이 돼야 안 돼요? 복음을 못 깨달았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 얘기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저주 재앙을 예수님이 무엇인 거예요? 대신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죄에서 오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바울은 율법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보게 되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여기에 딱 묶여 있는 거야. 여기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정도가 아니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더 바울이 가슴이 불을 타는 거예요. 저 무리들은 예수도당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고 말도 안 되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스데반 순교당할 때 보증 쓴 사람이요 또 체포영장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할 때에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에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이 가는 그때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 부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뭐 했어요?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딱 결론이 나야 안 나요? 나요. 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싹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죄가 없음에도 죄인으로 죽으시고, 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의르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공과 덕을 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뭐를 했어요? 바울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는 것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은혜를 입음으로 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벌써 바울에게 뭐를 주셨느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한테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축복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뭐를 했느냐? 직분을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나니아 보고, 제자 아나니아 보고 가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시겁을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보증을 쓰고 우리를 죽이러 지금 쫓아오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다니요. 아, 만나면 제가 죽습니다. 제가 또 말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데 나는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때 벌써 하나님은 뭐를 하셨어요? 바울을 쓰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부르는 회개하는 그 순간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에 증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잖아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도 안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나와요.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 충성하는 일이 있어서 직분을 맡긴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충성할 것을 믿으시고 모았다 그랬어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간단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졌고, 여기에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때에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겁습니까? 깊이 있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나? 믿는다고 하면은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은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왜 이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요, 직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자, 12절에 읽은 말씀처럼 회개하고 소명받은 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꾸 뭐만 생각하시면 되느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나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시고 있으면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직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게 계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아주 악독한 죄인이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가 다메섹에서 바울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는요, 그러한 이제 그 악질인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또 뭐 한 거예요? 그 바울이 이 복음에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바울의 신앙을 사람들이 본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바울이 모범이 됐을까요? 처졌을까요? 모범이 됐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으면은 바울과 같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네, 이걸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속썩이던 인물이 아니었느냐. 근데 하나님이 참으셨다가 나를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본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꼭 그런 바울과 같은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보면은요, 항상 그 교회 모델이 되는 중직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정말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그 큰 교회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잘 나와. 왜? 더 잘하니까. 그죠? 목회자의 손길이 더 가니까 더 잘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우리 교회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일에 교훈을 주고 있는데, 즉 직분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라 그랬어요.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영적 싸움을 하라는 얘기.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봐야 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흔들 때에는요, 복음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네.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것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방치해야 돼요? 아니요. 말씀을 붙잡게 해야 돼요. 복음을 붙잡게 해야 돼요.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얘기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의 지도를 안 따라온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치리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고린도 서신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언변이 굉장히 좋아요.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 문제는 뭐냐?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계속 율법주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성령 체험도 했는데도 율법주의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간 교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고 하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율법주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얘기할 때 사람을 정죄해요? 칭찬해요? 주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생겼는데 무슨 파가 있어요?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치리한 거예요. 결국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럼 이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는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워요.
우상 숭배가 많은 극심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말세 시대에 에베소 교회와 지금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영적 상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 당시에는 아데미 신전 그런 거 있어서, 예? 그 신성 여신을 섬기고 막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형의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그러면서요, 이제 그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헛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고통하는 때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것처럼 참 좋은, 참 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헛된 말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피언약, 피제사 이걸 붙잡았어요. 신약 시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져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헛된 말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에요. 참 교훈의 이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전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받아 뿌리 내리면은요,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헛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도 그 말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참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언약을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여 적용하여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더 큰 일들을 위하여 직분에 충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인 줄 저희가 깨닫고 정말 복음 누림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